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 부족함을 채우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으로 부족을 채우고 또 육신의 어떤 기쁨과 쾌락으로 자신을 채울 때 더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신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 혼, 육, 영적인 구원과 또 마음의 평안과 또 육신의 안락함, 이 모든 것이 주어지고 또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부족함이 아니라 넉넉한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부족을 채우는데 육신의 부족, 눈에 보이는 그것만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부족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마음이 옮겨가냐면 앞으로는 장래에는 좋은 날이 온다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다, 조금만 더 견디면 암도 다 정복되고 어떤 질병도 다 치료되고 기술 문명이 발전하는 그런 멋진 미래가 오면 내 인생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막연한 희망사항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보다 잘 살게 됐는데 오늘날 여러분들 살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의 고백이 뭐냐면 분명히 옛날보다는 먹고 사는 것이 좋지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집에 차 있는 사람이 몇 가정이나 됐습니까? 집집마다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있고 옛날에는 선풍기 틀고 부채질했는데 다 에어컨 아래서 시원하게 삽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우리의 삶의 수준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더 바쁘고 더 쫓겨다니고 더 쪼달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또 좋은데 놀러도 가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해보지만 진짜 그 행복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은 그 어떤 환경을 통제하고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거기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사람의 실존, 바로 인간 존재의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을 또 자연 환경을 내가 좀 통제할 줄 안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행복하고 또 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옛날보다 영농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저희들이 딸기를 먹을 수 있고 또 더운 여름에도 저희들이 신선한 과일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그 자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제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연을 오염시켜서 지구 온난화의 그런 재앙을 우리가 또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통제하고 자연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통제받을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행복, 불행 이거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 인간의 실존과 이 존재의 문제에 우리가 다가가지 않고서는 결코 인간의 그 행복의 문제에 대해서 감히 논할 수 없는 것이죠. 분명히 기술 문명은 발전했죠. 또 우리가 지금 대부분 굉장히 놀라운 교육들을, 앞서간 교육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교육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은 환경이 좋아졌다고 사람이 넉넉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변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인간의 실존, 인간의 존재가 바로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 존재가 누군가를 만나야지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 존재의 부족을 환경으로, 육신적으로 그 부족을 채운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는 실존적으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거듭 확인하면서 더 예수님 가까이, 또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의구심이 들었던 게, 예수님이 마태를 딱 부르시는데 마태가 단숨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태는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들, 마태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뭐 사무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나를 따르라, 이것 좀 해놓고요, 주님 지금 퇴근 시간까지 4시간 남았으니까 좀 이따 오세요. 아마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름에 대해서 당황해 할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 주님은 우리를 오라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집안일 하다가, 또 여러분들이 거래처에서 누구 만나다가, 분명히 우리는 일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당황하고. 그런데 어떻게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 일을 내려놓고 선뜻 단숨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에 그가 응답했을까? 제가 마태의 입장에서 마태의 상황과 또 그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마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나이, 또 고민이 많은 그런 자리에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는 세리장, 그 어떤 뭐 과장님, 부장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급도 나눠져 있었죠. 그런데 마태는 그냥 세리장이 아니라 세리이기 때문에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죠? 직장 생활 할만 하십니까? 매일 월요일, 주일 밤이면 오늘 밤에 막 내일 월요일이다, 내일 직장 나간다, 와 내일 돈 벌러 간다, 기쁘세요? 아니면 내일 또 이런 월요병이 막 찾아올 수도 있겠죠.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 그 취업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줍니다. 목사님, 이거 꼭 취업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해서 합격을 하고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그 직장 들어가 놓고 6개월 만에 1년 만에 사표 집어던지고 나오는 그런 청년들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이 힘든 걸까요? 아니죠. 사람이 힘든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뭐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우리가 민원이 있는 그런 손님을 만날 때도 이상한 손님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직장 동료 때문에, 또 때로는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직장 상사 때문에, 직장에 가고 싶지 않은 마치 불구덩이 같은, 내일 내가 눈 뜨고 싶지 않고, 내일 아프다고 그럴까? 돌아가신 할머니 또 돌아가셨다고 그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장을 안 나가고 좀 피할 수 있을까? 안 나가면 월급이 없고, 월급이 없으면 생활이 없고, 내가 언제까지 이 고통스러운 그 장소를 찾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여기 이 회사는 엘리트들이 모인 곳인데, 이 엘리트들 속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나 많구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냐? 도대체 사람이 산다는 게 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굉장히 고민이 많은 나이고, 또 고민이 많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았지만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삭개오도
내가 누군가의 것을 토색,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빼앗았기 때문에 그는 회개의 모습으로 빼앗은 것을 돌려주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은 세법이 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과거에는 사람들의 것을 착복하고 억울한 그 상황을 만들어서 돈을 빼앗고, 그 일정 부분은 로마에 바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얼마든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손가락질은 받지만 돈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아마 마태는 그 자리에서 고민이 많았겠죠.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위협해서 내가 이 돈을 버는데, 남들도 다른 세리들도 세리장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라고 별다른가?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또 사람들의 눈초리와 시선 앞에서 많은 고뇌와 번민이 드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또 여기서 잘 성공만 한다면 로마로 부름받아서 출세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매일매일 피곤하고 눈이 빨갛게 돼서 그 숫자 바라보고 누구의 집을 찾아가서 돈을 거둘 것인가. 매일매일 그는 욕심과 또 죄책감, 고통과 욕망, 그 사이에서 그는 고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 이렇구나.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것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구나. 직장생활도 힘든데 그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본인의 불합리하고 부정하고 잘못된 모습.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고민이 많은 거예요. 고민이 많은 나이고 고민이 많은 자리에서 그는 인생이 무엇인가, 이때서야 그는 제대로 고민하고 철학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인간의 그 악함을 보고 본인 속에 있는 악함, 그러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 고민 속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왜? 내 인생의 고민, 내 존재의 이 고민을 해결해 줄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면서 마태는 본인의 그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마태복음 9장에서 조용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앞에서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이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양심과 어떤 윤리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마태는 마태복음 9장 이전에 있는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대한 그 고민과 이 해답, 내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 찾아가면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와서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실 그분이 오셔서, 마태야 나를 따르라. 예, 알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그는 그것을 선뜻 놓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내 인생의 이 공허함, 내 삶의 이 허전함,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마태처럼 돈을 긁어모으고 내가 점점점 더 높은 자리, 잠시의 기쁨과 잠시의 환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책무, 더 바빠지는 일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승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유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실존의 문제, 인간의 문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해답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큰 번뇌와 고민과 고통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 신학대학원을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한 50쯤, 2000년도에 만났던 분이니까 한 나이가 50살 정도 되셨고,
또 군대에서 중령으로 전역 예편하셔서 이제 일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군대에서 중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하 병사들이 또 장교들이 막 이렇게 해주는 그 삶을 살다가 덩그러니 세상에 내던져지니까 직장 생활에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자신의 그 군인 경력에 대해서 처음에 호기심을 갖다가 그냥 하는 일은 다 거의 육체 노동처럼 비슷하니까 자괴감도 들고 마음이 허전하고, 야 이거 인생이 뭐냐, 내가 50년 동안 잘 사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40년 50년 내가 이런 고민과 고뇌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수많은 생각 속에서 이분이 뭘 결정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더 붙잡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분이 찾은 게 신학교 교수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분 사이에 들어가면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인생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을 해결함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학대학원이 뭐 목회대학원, 상담대학원, 뭐 복지대학원, 여러 가지 뭐 선교대학원, 대학원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대학원은 들어올 수 없고 그 당시 한 뭐 20년 전이니까 그 면접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아마 상담대학원인지 막 그런 쪽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상담대학원 쪽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과목은 그 신학, 목회 관련 과목을 배우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인데 교수님께, 교수님 인생이 뭡니까? 진도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교수님들 또 신학생들은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는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질문을 던지면 구약 교수님이 구약으로 인생에 대해서, 신약 교수님은 신약으로 인생을 설명하고, 선교학으로 설명해주고, 상담학으로, 사회복지로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니까 시간마다 이분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의구심, 답답함들이 계속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뭐 학교 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방학을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지금 안수희 집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고.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수업 듣는 걸 좋아하셨고, 또 같이 수업 끝나고 나면 이 안수 집사님과 거기 수업 듣는 모든 전도사님들이 또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들의 그 살아온 그 신앙의 여정을 들으면 같이 울다가 웃다가 막 매일매일 감격인 거예요. 이분이 신학교에 와서.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가까이 갈수록 내 행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구나. 군대에서 받았던 그 모든 대접과 존경과 또 사람들의 칭송, 그게 아니라 그 가난한 신학생들과 전도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리고 웃고 인생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찾아가는 여정 속에 있으니까 이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점점 바뀌면서 그저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목회자분들이 어떤 훈련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는지 아니까 그 교회에서 뭐 교육자들은 너무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일을 잘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그 성숙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목회는 안 했지만 그분이 평신도로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계속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내가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가, 또 나에게 수입이 얼마가 있는가, 이걸로는 우리의 인생의 이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고 마태처럼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 또 그 안수 집사님처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 바로 행복의 근원이 있다는 그 실존적인 만남, 그 내 존재의 그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그 만남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마태는 예수님 우리 그냥 성전에서 만나요, 우리 그냥 객관적으로 만나요, 그냥 일로 만나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거실을, 안방을, 예수님 여기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는 주방이고요, 자기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오케이, 천국 갈 수 있겠지. 여러분들 종교로 예수님을 만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실존, 나의 존재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음식 먹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 영혼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다. 이 마태와 같은 그 반응과 또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이 실존의 문제가 해결은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인간의 실존을 더 깊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죄인이라는 이 표현이 있죠. 이 마태가 죄인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범죄자들이 지금 그 자리에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 고통의 문제, 불행의 문제,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께 묻겠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일까요? 왜 나는 말을 이렇게밖에 못하고, 왜 나는 요렇게밖에 못 살까요? 예수님, 사는 게 뭡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인간의 그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마태는 죄인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이십니까? 여러분들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위에 맞춰서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눈을 흘리고 뭐 나쁜 말 하고 뭐 법규를 어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표출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간에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막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생활이, 사회생활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죄의 본성을 가진 이 죄인들이 함께 뒤엉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죄인들이 마주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마태는 규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세리와 죄인들, 결국 나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다. 또 자신의 실상의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사람들, 이 고뇌하고 고통받는 이들도 죄인이다. 이 죄는 그냥 뭐 철학적인 얘기고 뜬구름 잡는 얘기고 그냥 뭐 종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다. 그것을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그냥 우리들 속에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몰래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황제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결과로 보면 그들이 위대한 위인처럼 보이겠지만 그 과정은 수많은 죄로 점철된 피해 역사입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제후들과 장수들을 죽였을까요? 징기스칸, 히틀러. 결론만 놓고 보면 거대한 영토와 대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 아래에 보면 수많은 남편을 잃은, 아들을 잃은 수많은 여인들의 피눈물에 그 울부짖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해버린, 그래서 이산가족이 돼버린 수많은 그 고통의 역사.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죄성. 정복하기를 원하고 빼앗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내 소유를 늘리기 위한 그 못된 성품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 속에 있는 죄성. 죄인이 만들어내온 그 인류 역사의 그 흐름 속에는
그 죄의 피가 무섭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역사 속에서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죄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사회화가 되고 조직화가 되고 문화화가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악습, 못된 문화들, 음란한 전통들, 물질 만능주의, 이것이 마치 어떤 가치관과 철학의 체계로 죄가 체계를 이루어서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할 때가 많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분들은 학교도 잘 못 가고 난 집에서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세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좋아졌다고 해도 뭐 동남아나 아랍이랑 아프리카 다른 나라 가보십시오. 여전히 여성들은 자유와 행복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사회화된, 죄가 체계화된 그 문화의 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 죄라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매일매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자이면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맨 끝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는 환자이면서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예수님께 의인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상과 아직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법적으로 의인이지만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한 그 죄의 본성을, 속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천국에서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지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잘못과 또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을에 들어와서 신학교 강의를 가지 않습니까? 제가 리더십, 성경적 리더십을 가르치는데 지난주에 세 가지 S로 시작하는 리더십을 가르쳤습니다. 스튜어드 리더십, 청지기 리더십, 또 그리고 서번트, 섬기는 리더십, 그리고 셰퍼드, 목자 리더십,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섬기는 리더십, 이제 그 얘기를 쭉 풀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탁 들고, 목사님, 그 섬김이라는 단어가 본인에게는 너무 힘들고 두려운 단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섬김이라는 것이 왜 힘들고 무섭습니까? 물어봤더니 본인이 교회에서 이제 교사로 이제 봉사하고 있는데,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미 영악해지고 자기 머리 꼭대기에서 맨날 선생님 먹을 거 사줘요, 떡볶이 사주세요, 햄버거 안 사주면 다음 주에 교회 안 올 거예요. 목사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하니 먹는 걸로 저를 협박을 합니다. 그럼 저는 교사니까, 맞아, 내가 섬기는 역할이니까 애들 먹을 거 사줘야지.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목사님, 제가 회의가 듭니다. 내가 애들 지갑인가? 내가 애들 교사인가? 애들은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지? 나 지금 이게 애들 사주는 거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막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도 손을 팍 들고 자기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청년 시절에 차를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사서 이제 예배 끝나고 또 멀리 있는 청년들 차로 태워서 기분 좋게 태워다 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청년부 택시기사가 됐대요. 오빠, 나 약속 시간 좀 늦었는데 오빠가 나 태워서 가는 길이 이렇게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야, 너 그냥 택시 택시 기다리려고 잡으려면 시간이 너무 걸. 오빠가 이번 한 번만 도와줘. 한 번이 몇 번 됐을까요? 2번 되고 3번 되고, 어떤 청년은 자기 이마트 장 보러 가는데 오빠 좀 같이 좀 가자고.
아니 나도 내 삶이 있고 나도 바쁜데. 그래서 이제 승질을 냈대요. 야, 나는 뭐 니네 택시 드라이버냐? 나는 맨날 양화대교 넘어야 되냐? 나는 이게 뭐냐? 나는 내 삶이 없냐? 그들이 교회 청년들이 있는 사람이 더해. 우린 차가 없잖아. 오빠는 차가 있잖아. 그것도 좀 못해줘? 오히려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려가지고 목사님 이게 무슨 섬김이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래도 됩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원래 내용 중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너무 일찍 물어봐서 이제 쭉 그 순서 속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섬김은 여러분들의 역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이라는 이 정신, 이것을 내 하트, 내 심장에 새겨놓고 내 역할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섬김을 역할의 자리로 옮겨버리면 여러분들은 비참하고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교사라면 가끔 아이들이 뭐 생일을 맞이했으면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런 뭐 떡볶이를 사 먹고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섬기겠다는 그 하트를 가지고 이 아이들의 믿음을 세우는 교사 역할을 해야지 섬김이 그 역할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섬김은 하트입니다. 교사의 역할을 하셔야지 이 하트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선생님 죽습니다. 청년부에서도 어떨까요? 후배들을 믿음으로 주님께로 교회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해야지 섬김을 역할의 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자신의 개인의 삶은 없어지고 시간은 없어지고, 섬김은 하트, 심장입니다. 그 심장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마음이 이제 시원해서 이제 수업을 잘 끝낸 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경험인데, 여러분들 뭐 그 영화 대사 아시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아니 오빠가 차를 태워주면 그게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차 태워주는 게 그걸 권리로, 당신 차 있으니까 나 좀 섬겨, 나 좀 도와줘.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죄성,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 있으면 부모님 누가 모십니까? 제일 착한 사람만 그냥 전전긍긍 합니다. 목사님 섬겨야 되니까 이거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 섬기잖아요. 어느 순간 폭발해요. 폭발하면 너 막내 너 그럴 줄 몰랐어. 동서 그럴 줄,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수십 년 고생한 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여러분들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부모님 모시니까 형제 자매들 생활비 보내세요.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 안 모신다면 부모님 모시는 그분에게 생활비 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돈 얘기하니까. 인간의 죄성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실상에서 이 죄는 문화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피 흘리는 죄의 결과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아는 거예요. 본인이 또 만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환자요 죄인이라는 그 실상으로, 환자는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죄인은 영혼의 주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 여러분들 꼭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종교의 철학과 관념으로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만남을 통해서, 이 죄성이라는 것은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존재를 만나야지 해결받는 것이지, 관념과 철학과 종교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 종교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깊은 구덩이에 푹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나가던 유교가 딱 얘기합니다. 유교는 뭐라 그럴까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지금 양반이 사대부가 어디서 고래고래 소리. 군자는 비가 와도 뛰지 않고, 군자는 울지 않고 조용히 하는 것이요, 당장 의관을 정죄하시오 하고 그냥 그 자리를 혼내고 떠나버리는 게 유교라는 거예요.
불교는 어떨까요? 구덩이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불교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당신은 지금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에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 당신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지요. 허허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에헴. 그러나 기독교, 예수님께서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 보면 어떻게 하실까요? 단숨에 풀쩍 그 구덩이에 뛰어내려서 아무개야, 내 등을 밟아라, 내 어깨를 밟아라,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라. 나는 걱정하지 마라. 너부터 빨리 빠져나가라. 이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죄의 문제라는 것은 관념과 철학과 얘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만남이 있을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아팠고 힘들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은 받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인해서, 좋은 공동체로 인해서, 좋은 교회로 인해서. 결국 우리 인간의 실존과 존재의 문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있을 때, 마태와 같은 이 만남이 있을 때, 죄인이 바로 의인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만날 때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종교로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종교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즐거움과 재미로 이 죄가 없는 양, 아니면 죄를 덮어서 없는 것처럼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사십시오. 그러나 즐겁게 살아가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존재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즐겁게 살아야지,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재미와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면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 표피적인 겉의 그 즐거움으로는 그 영혼의 그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시한부 환자가 즐겁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을 얼마 안 남겨놓은 사람이 지금 당장 즐거운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혼의 주인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모든 즐거움과 재미를 누린다고 해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교로 죄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들 즐겁고 재밌고 쾌락이 넘치는 짜릿한 거, 그걸로 죄를 덮는다고 해서 죄는 마지막 순간,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영혼의 영원한 문제를 우리가 주님과 해결해서 참된 삶의 즐거움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태는, 죄인이었던 마태가 예수님 만나서 궁극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삶의 중심을, 삶의 자리를 그가 이동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었나? 그 동사로 앉아 있는 동사를 보십시오.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세관이라는 곳에 그의 삶의 중심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앉다라는 동사가 어디에 쓰이나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 앉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앉아 있습니다. 또 10절 끝에 보십시오.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앉아있는 그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마태처럼 집으로, 삶의 일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 주님께로 내 마음을 옮기는 것. 매일매일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게 아니라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가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옮겨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것. 주님과 친밀하지 않았는데 주님과 친밀해지고, 계속 악순환이었는데 주님 모셔드려서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고, 그동안 열등감 느꼈는데 주님 때문에 담대해지고, 내가 무기력했는데 주님 만나서 내 존재가 활력을 갖게 되고, 자기중심적이었다가 예수님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이었다가 신앙 중심. 여러분들의 자리를 옮기셨는지, 삶의 자리를 이동하셨는지, 여러분들의 앉아있는 그 자리가 어디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 마태처럼 내 마음의 중심을 옮기고 내 삶의 중심을 옮기는 그 결단이 있을 때, 바로 죄인이라는 이 실존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등장인물이 또 나와요. 예수님, 마태, 제자들. 근데 네 번째 그룹이 나옵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 네 번째 그룹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로 중심 이동을 안 합니다. 이게 슬픈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지만, 이야기를 듣지만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을 옮기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와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 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있고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그 장소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을 예수님께 옮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 영혼의 중심을, 인생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옮기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 네 번째 그룹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결론이 우리 인생에 주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 분주하고 바쁘게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셨으면 좋겠고, 나의 실상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환자이기 때문에 인생의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죄의 문제는 종교로도 해결이 안 되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내 존재가 영혼의 주인이신 이 주님이라는 존재를 만날 때만 해결되기 때문에 마태처럼 삶의 중심을 옮겨서 마음의 중심을 늘 주님께 하여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참으로 행복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